감사하는 삶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감사와 깊이 면에서, 넓이 면에서, 또 차원의 면에서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다를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원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드리는 것 있잖아요. 저도 참 감사한데, 그렇죠? 우리가 모두 감사하죠. 예를 들면 건강해서 감사, 좋은 만남이 있어서 감사, 그리고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십시오. 승진해서 감사. 그리고 차를 신청해 놨는데 6개월에 나올 거 3개월 만에 나와서 감사.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감사. 정보도 없이 누가 권해가지고 주식을 100주를 넣었는데 대박이 나서 감사.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구원의 감사가 뭘까?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일반적 감사는 우리 스스로도 아주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경지의 감사예요. 그러나 믿는 이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쌓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떤 다른 이들의 감사의 조건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첫 출발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 다른 어떤 감사가 그것을 능가할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감사는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거든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헌물들을 드렸는데 이게 며칠 갈 것 같아요? 며칠 갈 것 같아요? 저렇게 맛있는 샤인머스켓 저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죠? 햇빛에 내놓으면요 이틀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감사는 얼마나 갈까요? 우리 구원은 얼마나 갈까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이따가도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할 건데,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또 감사하면 자주 부르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영성가들의 감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가 맨 먼저 나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맨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도 보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로 나와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치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의 가장 크고 먼저 된 감사의 제목은 늘 구원이었고, 그리고 감사의 찬송에 보면 구원이라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찬송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받은 복을 세라 이런 명령이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했을까요? 세봤자 안 세지니까. 그래서 한번 세봐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세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셀 것을 세봄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너희들이 세어봐라. 그래서 결국 뭔가 감사는요, 수치가 아니라 뭘 가르쳐줘요? 가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원은요, 수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가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송가는 하나님의 복을 세보고 세어보려 했지만 not count, 안 세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는 것을 나는 포기해버렸네. 그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감사의 근원이 구원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 감사는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릴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었을 때만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은요, 예측이 가능해야 편안해야 합니다. 이거 심리예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거나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딱 확정짓는 그 습관이 뭐냐면 예측이 돼야 인간은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요, 수치로 변질이 됩니다. 양적 가치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면접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이란, 이안, 삼안, 사안, 내가 낸 것 어떤 거 고르세요. 그리고 이거 안 주면 나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런 감사가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돼지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300kg가 목표야. 몸무게. 그렇게 다짐하고 먹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저는요,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는 난 돼지가 될 거야 라고 먹은 적 없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먹지. 난 300kg 이상이 될 거야 라고 먹는 사람 자고 이래로 없다는 거죠. 돈과 육체가 주는 혜택에만 집중돼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결정하는 인생은 돼지가 되려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를 실제적인 우리 삶 안으로, 삶의 중심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것을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해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 전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기본 전제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다. 감사는 자비에 대한 감사다.
자비에 대한 반응이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자비의 종류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요. 또 예수님의 자비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받아들이신 그 사랑. 이게 예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럼 자비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비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 때문에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와, 나 굉장히 제 매력적이야. 그래서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고, 야, 금수저로 태어났어. 야, 그래서 베푸시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서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고,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예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고, 중산층이 될 만큼 열심히 잘 살아서 그것도 아니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훌륭하게 아주 키워내가지고 자랑할 만해서 자비를 베푸신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자비를 베푸신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자비를 베푸신 것도 아니고. 인물 좋으신 분들은 자비 해당되지 않아요? 나도 해당 안 돼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저는 안전한 얼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얼굴이 뭔지 아세요? 유혹 당할 게 없는 얼굴.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전 절대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없었어요. 거의. 옛날에 저는 뭐 얼굴도 크고 막 진짜 인상도 험했고요. 좀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거울 보니까 내가 괜찮더라고요. 아니지,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자존감이 높아졌지 제가 실제로 뭐 어떻게 뭐 좋아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내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딱 이렇게 세워지면 여러분 거울로 보는 여러분이 되게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면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받아요. 누굴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2번씩만 해보세요. 시간 더 남으신 분들 3번씩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어요. 자비가 어떻게 발동이 됐는가? 하나님의 자비의 출발은 험악한 인간의 죄 때문에 발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났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인 거죠. 이것은 어떤 감사도 능가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은혜,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감동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은 어떻게 실천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천의 그 기름과 만만의 강수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있는 거 다 내다. 하나님 폭군 아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뭐냐면요, 기쁨이 되는 삶을 요구하세요. 기쁨이 되는 삶을 요구하시더라.
여기 로마서 12장 중반절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를 실천하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놀라운 감사, 기적을 경험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앞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내 정체는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예배 용어예요, 구약에서는. 그럼 뭡니까? 제물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나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1절, 예배자.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교회에서 숨쉬는 동안은 예배자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숨쉬는 동안은 비예배자고,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은 예배자.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예배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를 표현하는 삶의 첫 번째 요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라,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다라는 거죠. 죄와 마귀에게 무분별하게 속고 어지러운 인생을 다 버리고 내 육체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배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초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삶으로 도출해내고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그리고 뜻을 본받는 삶.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고 뜻을 본받는 삶, 이 삶이 바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변질되고 추락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전도된 사회에서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행복은요, 욕망의 충족을 충족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선을 추구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살피는 삶이라는 거죠. 어제 그 리더십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부 우리가 스쿨 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3층 카페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우진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토부 스쿨의 교장님이세요. 교장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것에 가장 꽂혔어요.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죠? 진화론적인 교육, 그리고 세상의 기준의 성공적인 어떤 그 기준, 물질적인 기준, 이것을 가지고 12년 이상을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뭐 대학까지 합치면 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그런 가치관을 주입하면 우리가 뭐가 돼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부스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공부의 목적을 되살리고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12년을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와 이게 그렇구나. 나도 굉장히 어떤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달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수용되지 않은 면도 참 많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국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들이요. 앙케이트를 설문지를 돌렸는데 15개국인가 그 나라의 어린이들 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너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제일 중요한 보물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학생들은 뭐 가족 뭐 이런 가족이 제일 많았대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1위가 뭔 줄 아세요? 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한국의 어느 잡지를 보니까 한국의 중산층을 기준하는 수치가 있대요. 제가 오래전에 수요예배 때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이 중산층을 기준하는 수치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해당되는가 한번 보세요. 아파트 35평 이상이신 분? 나는 긴데? 나는 중산층 1차 통과. 그다음에 이제 뭐 월 한 사람당 500 이상 벌어들이시는 분. 여기서 약간 좀 기죽고. 그다음에 2000cc 이상 차 소유하신 분. 여기까지도 통과되면 대단한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통장에 예금 잔고가 1억 이상이 돼야 중산층이래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억나는 게 해외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이상 가야 된대요. 그게 중산층이래요. 손 들어 보세요. 뭐 코로나 때 다 무너졌지 뭐 못 갔으니까. 그죠? 자, 이제 내가 중산층이다 손 들어 보세요. 마음으로만 들으세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중산층을 기준하는 기준이 뭡니까? 정신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다 기준이 욕망이에요. 욕망. 이것을 우리가 12년, 13년, 20년, 30년을 교육받고 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가 돼요? 세계 잼버리 다 모여가지고 앙케이트 하면 우리나라만 물질, 돈.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사기치고 들어가서 1년만 살고 나오면 이제 그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는 그러면 사기를 택할래? 아니 정직하게 사는 걸 택할래? 청소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 난 사기쳐서라도 감옥 1년 갔다 오고 말지 뭐.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행복의 기준? 재물, 욕망. 그러기에 우리는 착각해요. 행복이란 계산기로 두드려야 가능한 수치가 행복이다. 그러면서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화목 아니면 인격 아니면 돈입니까?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요. 화목인가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인가 부부의 인격인가 아니면 돈인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정의 행복의 측정 기준이 돈으로 결정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욕망으로 기준이 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야.
아니야, 네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야. 우린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만져봤는데 덩어리 생기고 병원에 갔더니 진단받고, 그러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달려왔지? 후회하게 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피로가 쌓인 사회. 온갖 쓰레기 같은 죄를 짓더라도 수치에만 도달을 하면 당신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산층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치.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오직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급류를 타라는 거예요. 연어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감사는 표현되고 실천되더라. 그러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가?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감당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수치를 죽이는 인생이에요. 환산에 목숨 걸지 않는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직장 생활 하지 마시고 돈 벌지 마시고 그리고 막 죄다 다 그런 거 막 선교에 씁시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쭉쭉 축원드립니다.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많이 앞장서세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질문해라는 거예요. 늘 질문하세요. 오늘 출근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모으려 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려 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적금을 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들숨날숨을 몇만 번씩 하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라는 겁니다. 망각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질문하고 활동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게 우리의 초심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위해 사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에 왔다. 하나님께서 누구 뜻을 지금 예수님 살피고 있죠?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피니까 소명을 다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 자유를 주신 실제 의미와 뜻을 따라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삶이 진짜 자유한 삶이요, 감사한 삶이요, 부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믿는 사람의 사명은요, 자유를 선포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선물하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저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배웠어, 저분을 통해서 내가 절제를 배웠어, 저분을 통해서 나는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됐어, 저분을 통해서 나는 인자함을 배워, 저분을 통해서 나는 가르침의 기준을 알게 돼, 저분을 통해서 나는 충성이 뭐고 온유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제발. 나는 저분을 보면서 지적질의 진수를 알게 됐어. 저분은 아주 강단이 탁월한 분이야. 저분은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아주 뻣뻣하셔. 저분은, 저 안내위원은 그냥 굉장히 마초적이야. 거의 포커페이스. 우리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분은 맨날 교회에서 뒷담화하고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저분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중요한 분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받은 은사로요, 좋은 삶의 평가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잘생기시고 다 아름다우시는데 이제 마음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마음처럼 아름답고 예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삶은 뭔가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만족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깊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 대상,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가장 깊은 것을 이미 가졌으니 뭐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옅은 감사와 깊은 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족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안 놓치게 해주셔서 감사. 건강검진 받았는데 양호가 나와서 감사. 월급을 따박따박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감사와 차원이 다른 감사가 우리가 가진 감사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가?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는가? 그것은요, 감사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볼게요. 이 시편 23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지은 고백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또 두 번째 고백 볼까요?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 시편 17편 초반에 지었겠죠. 절수가 빠른 거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바울의 고백도 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고백하는 사명 감당하는 삶. 디모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없는 것에 만족을 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갖고 갈 수 없는 것은요, 그냥 좋은 마음 가지시고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갖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감정을 끌어들여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라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회복하는 인생, 안전을 회복하는 인생, 수치를 획득하는 인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회복하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적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